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가 거대한 광맥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절, 어느 단어 하나 허투루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곳곳에 온갖 보물이 내장된 보물 단지, 광맥이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가 다 그와 같은 보물 단지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뢰밭과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이쯤 왔으면은 됐지, 그렇게 안심하다가도 13장 마지막 절까지 가야 됩니다. 곳곳에 바울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진리가 곳곳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13장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과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에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 프로젝트를 내겁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주인데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남부 지역에 있는 로마의 속주예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개척했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라고 한 도시가 있고 또 고린도라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아가야 속주의 수도로서, 행정 수도로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방계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이런 이들을 이방계, 헬라계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이 두 진영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화 시키려고 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기독교를 탈유대교화, 유대교로부터 탈출해서 세계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이렇게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일으키던 두 진영이 이 물질을 받아들이고 또 베풀므로써 화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자존심이 세고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부정하다고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심 걱정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양쪽 진영이 화해하고 일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물질로 되갚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구호 헌금 프로젝트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서 1년 전에 시작된 헌금 운동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바울이 없는 사이를 틈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바울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이 깎아내렸어요. 이런 의구심과 갈등 때문에
1년 전에 시작됐던 고린도 교회 헌금 운동이 중단이 됐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오해도 다 풀리고 갈등도 수습이 되었어요.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8장 9장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1년 전에 중단되었던 헌금을 다시 재개하라, 그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교회가 어떤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헌금의 영적 원리를 여기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주 놀랍고도 지혜로운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전략을 여기 구사하고 있거든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헌금하면 좋겠다,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도전하고 자극을 주어서 이 헌금 운동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사법을 여기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헌금하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 돈이라고 하는 말이 8장 9장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누가 봐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헌금이다, 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8장 9장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때 바울이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헌금 생활의 원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장 9장이 헌금 이야기 하는데 돈이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죠. 왜 바울이 헌금 행위를 물질에 왔다 갔다 함,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활동, 은혜 행위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 헌금을 내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재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분에 넘치게 자기들의 어떤 정도 이상으로 헌금한 내용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시종일관 헌금 행위를 은혜의 활동으로, 은혜의 행위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은 바깥으로부터 큰 환난의 시련을 겪었던 교회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부로부터 박해가 생기고 환난의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쪽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이 헌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 좋고 형편이 좋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깥으로는 박해가 다가오고 안으로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환난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가지고서도 풍성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모교회에게 베푸는 일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헌금을 이야기하는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5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연보를 모은 방식,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로부터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재원 한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다고 해서 남에게 빌려가지고 헌금을 한다?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한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교인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다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자기 경제 수준, 경제 형편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이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그 예물이 아름다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구호 헌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권이라고 하는 말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떨 때는 은혜로 번역하고 여기는 특권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 특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외면하고 도피하고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교회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헌금 행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내리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섬기고 베풀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기대한 이상으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맨 끄트머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바쳤다. 헌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디보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을 바치는 것은 물질,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일이에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환난을 겪으면서도 분에 넘치게 이렇게 헌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해석을 하네요. 그거는 그냥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권면하는 사도들에게 헌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대사로 파견한 사도들과의 인격적인 유대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 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로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그동안 바울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있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헌금 행위를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헌금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거둬들이고 헌금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중간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8장 9장 시종 헌금 활동을, 헌금 행위를 은혜의 행위, 은혜의 활동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바울 사도는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1년 전에 시작했던 헌금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쪽은 묘한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우호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은 묘한 어떤 도전, 자극을 주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본보기로 소개하고 비교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은혜라고 하는 말을 소두부터 쓰는 이유는 바울이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저렇게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우리도 뒤질 수 없지? 어떤 우호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 축켜 세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비교만 하고 마케도니아 교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헌금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보기로 소개하면서 혹시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치고 다치지 않을까 염려해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나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엔판티 in everything.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일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잖아요. 어떤 일에 뛰어납니까? 고린도 교회들 믿음이 뛰어나고 말솜씨에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고 사랑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교회, 이렇게 최고 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이제는 은혜로운 활동에도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활동은 뭐예요? 헌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리교회가 한국의 모교회고 개신교 발상지고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아주 대단한 교회고 역사적으로 놀라운 전통을 갖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이렇게 저렇게 뛰어난 교회라고 한다면 왜 헌금에서는 뛰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까? 헌금에서도 뛰어나야 옳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한번 아멘 좀 해봅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자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들 헌금 다시 재개하십시오. 1년 전에 중단돼도 헌금 다시 하십시오. 이 얘기는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뭐예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환난을 겪으면서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분에 넘치게 헌금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삼는 것은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헌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진실성하고 관계가 있구나.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헌금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 행위에 동참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희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를 한번 증명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9절이에요. 인간적으로 마케도니아 교인들만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는 한 것이 아니고 헌금 행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는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아주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요한 처지에서 가난한 처지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것을 누리는 부요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이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시고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태어나실 만큼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실 만큼 낮아지신 것을 부요한 처지에서 가난한 처지로 내려오신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부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요하신 형편에서 가난하신 형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형편 닿는 대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우리 13절, 15절로 건너뛰어가지고 헌금의 원리 중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세번역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건 균등의 원리, 평형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구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손해를 입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들은 플러스가 되고 도움을 주는 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돈이 가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받는 쪽은 플러스가 되지만 주는 쪽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물질의 나눔을 받는 쪽은 플러스가 되고 베푸는 쪽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균등해진다. 밸런스,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어느 쪽도 이득을 보거나 어느 쪽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양쪽이 다 공정하게 균형을 잡는 일이 헌금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가난해졌다. 그런 얘기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려가 쫄딱 망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14절을 다 같이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궁핍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도울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뭔가 경제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이 교회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어 균등해주는 이게 형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라든지 이런 헌금 행위라고 하는 게 내 쪽에서 계산해 보면 손해 보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11조 하기 참 어려워요. 이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인컴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아주 형편없이 모자라요. 이건 아주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 11조 못하겠죠. 먼저 10분의 1조를 떼어놓고 10분의 9로 생활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11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플러스가 되고 교회는 플러스가 되고 나는 마이너스가 된다. 손실을 입는다. 손해를 입는다.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이고 세상적인 그런 시선, 세상적인 그런 시각이지.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맞춰준다. 11조 안 하고 다 꼽을 쳐가지고 어디다가 했는데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쓸데없는 것을 다 허망하게 다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참 신기해요. 이거 11조 하면은 안 하면은 이거 가지고 딴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꼽을 쳐놨는데 엉뚱한데 교통사고 나든지 뭐 때문에 그게 또 나가버려요. 이상해요.
자, 이제 마지막 15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부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데, 만나라고 하는 솜사탕 같은 거예요. 아침에 나가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 가지고 40년 동안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분량만 거두어라. 사람이 걱정이 다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 만나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틀분 사흘치 분량을 한꺼번에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에요. 염려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내일 만나 안 나오면 우리 가족 다 굶을 텐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 분량 막 거두는, 그런데 딱 그날 먹을 분량만 딱 먹게 하고 나머지 여분으로, 잉여로 거둔 만나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균형을 딱 잡았다는 말. 세상 살아가는데 옷 입고 집에서 잠자고 하루 세 끼 먹는 거 다 똑같은 것이죠.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음식 같은 거 더 먹고 잠자리 편하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대는 과잉 공급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찬을 먹고 음식을 이렇게 절제해서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 그 여분을 움켜 잡으면, 그는 만나 잉여분을 거둔 사람들은 그 먹지 못하고 다 썩어서 다 버리고 폐기하듯이 물질도 그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복잡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겠죠. 도대체 잉여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분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기준을 매길 거냐?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거는 만나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한꺼번에 왕창 갖다 놓았는데 쓸데없는 여분 잉여는 썩어서 냄새나서 폐기돼요.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 움켜잡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냄새나고 썩고 없어질 그런 소멸되는 물질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동인천과 같이 참 어려운 그런 경제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이게 문맥의 상황에 맞습니까? 나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헌금 생활의 영적 원리 우리 내내 잊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내리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